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또 기독교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인간적인 기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과 성도의 시민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이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호하고 선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또 금요기도회 시간에 짧게 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성숙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제대로 제정신으로 돌아왔나요?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선교 여행을 시작한 곳은 여기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참 특이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어디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시작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에 쓰여진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의 교회, 어디요?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던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반사회적인 사람들, 반국가적인 사람들, 뭔가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개혁자들, 그들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불렸던 조롱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입니다. 반항하는 사람들, 개혁하는 사람들, 무언가 좀 삐딱한 사람들, 사회 제도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 뭐가 되는, 위험이 되고 또 위협이 되는 사람들. 훗날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똑같은 일이지요. 그래서 훗날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다, 우리는 개혁하고 또 무언가 반항하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불려지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로마가 가장 부끄럽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처형했던 방법이었던 십자가가 오늘 교회의 상징이 됐고 교회의 자랑인 이유와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들은 세상의 제도,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논리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크게 대답을 하십시오.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왜 대답을 이렇게밖에 안 하세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당하는 불이익,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가족에게 외면을 당한다든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의 지역은 전체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들은 다 황제를 그들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이시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에게 왕관을 씌워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높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안디옥에서 시작된 선교 여행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살라미와 바보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로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터키 깊은 곳까지 복음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였죠? 13장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너희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논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읽었잖아요. 뭐 하면 돼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논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이분들이 아침을 안 먹고 왔나? 뭐 하는 거라고요?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광의 길이냐, 번영의 길이냐, 생명을 보존하는 이게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간단한 거예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논쟁합니까? 논쟁한다고 해서 그걸로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쓸데없는 논쟁하거든요. 그것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숙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걸로라면 몰라도 본질적인 논쟁, 무슨 논쟁이요? 주권 논쟁. 대답을 딴 걸 할까 봐 빨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주인을 섬기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아이 진짜로. 그럴 거면 아멘. 아멘. 이거예요. 너희가 다 우상을 섬겨도, 너희가 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도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논쟁해봐야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뭐하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거예요. 너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이건 얘기해도 끝이 안 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은 다르다. 같은 주인을 섬기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하고 섬기는 주인 자체가 달라서 일어나는 논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도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붙어서 설득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거냐? 그 차이인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다음 절 읽고 대답을 해야 돼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51절과 52절의 상관관계가 뭐지요? 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났지요? 예? 왜 그랬을까요? 52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 구원도 우리가 논쟁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달라붙어서 논쟁하면서 싸워가면서 핏대 세워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52절 보면 이미 그곳에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다가오는데도 뭐 하더라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표면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났어 그러면 선교가 실패하고 복음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에 당도를 합니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해가 뭐예요? 그곳에서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그 일행에 의해서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과 관계없이 혈통과 문화와 인종과 관계없이 유대와 누구의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복음이 내륙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허다한 무리가 그 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1절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잘못된 증거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는 요셉의 일대기를 봐도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사람이 생각하는 번영과 형통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이름일 뿐이지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을 향해서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시작돼요? 다시 핍박이 시작됩니다. 2절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누가요? 순종하지 않는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나 뭐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질문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요? 이 질문하는 목적이 몰라서 묻는 거냐, 혹은 순종하지 않을 빌미를 찾으려고 묻는 거냐. 정말 몰라서 묻는 거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을 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해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순종하지 않기 위한 빌미를 찾는 거라면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답은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목사님 좀 얘기 좀 들어주죠. 얘기 들어줘봐야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한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또 다른 빌미가 되고 또 다른 논쟁점이 돼요. 그래서 답한 취지와 의도는 다 없애버리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또 다른 논쟁점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또 다른 논쟁점을 만들어서 그걸로 더 큰 싸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이해하려고 묻는 거냐, 몰라서 묻는 거냐, 아니면 빠져나가려고, 변명하려고, 핑계 대려고, 책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거냐, 이거를 분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세요? 이야기 중에 하지만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사람은 순종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이러면 순종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사람은 무슨 얘기 안 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안 해요.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끝나요. 간단한 거예요. 논쟁을 위한 논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써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을 읽으면서 핵심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귀동냥으로 아는 거야. 예수를 믿는 척 하는데 뭘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명분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뭐 지금 뭐 세간에 뭐 어느 목사가 이렇다 어느 목사가 이렇다 뭐 누가 이렇다,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괜히 유튜브 뒤져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뭐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그 시간을 모아놨다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나 나오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뭐 하겠다라는, 순종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질문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 몰라서 배워서 순종하려고 내가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뭐 하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빠져나가려고 질문하는 거냐. 그거 바보 아니면 자기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바보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혹여라도 빠져나가려고 그런 질문을 했구나라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질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세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쓸데없는 질문해서 온도 높이지 말고 그 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섣부르게 하는 성경 지식 가지고 태클 거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뭐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알긴 무슨.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얕은 지식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져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려면, 그래서 지적인 분별력과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동이에요. 선동.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 가든지 그래요.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해요? 선동해요. 그러면 선동하는 사람이 나빠요? 선동당하는 사람이 나빠요? 선동당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왜 더 나쁜지 아세요? 선동하는 사람은 그만한 지혜와 분별력이라도 있잖아요. 선동당하는 사람은요,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열심만 있는 거죠. 정말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해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들, 열등감 있는 사람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동당하기 쉽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동하려면 누굴 선동해야 돼요? 에이씨, 유대인을 선동해야지. 아니, 한글을 읽었는데. 근데 누굴 선동해요? 이방인을 선동해요. 여기 이방인은 누구지요? 선동도 안 해보고 선동도 안 해봐서 잘 이해 안 되세요? 좀 아까 설명했잖아요. 누가 선동된다고요? 분별력 없고 자존감 낮고 열등감 있고 사회적으로 뭐 많은 사람? 불만 많은 사람이 선동 잘 되지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하려면 유대인을 선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선동을 하는데 누굴 선동해요? 이방인을 선동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 이방인들은 도대체 정체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지. 그럼 믿는 사람이 선동되겠냐? 누구겠어요? 일단은 유대인은 아니죠. 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여기다가 이방인이라고 썼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선동되냐고요. 사회적으로 불만 있는 사람들, 열등감 있는 사람들. 좀 말을 좀 귀담아 들으세요. 좀 열등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럼 여기에 이방인들은 적어도 유대인은 아니고 그 다음은 뭐는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닐 거야. 사회에 대해서 뭐 있는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도록 악감정을 갖도록, 지금도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열심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열심으로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선동해요. 우리가 교회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거 해요. 그러면 또 분별력 없고 지혜 없는 사람들은 진짜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런 거 같아요. 선동되는 거죠. 다 살펴보지 못, 전과 후를 다 살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무시당한 거야. 네가 악용당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악감정을 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회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반대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고 했는데도 3절 사도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3절에서는 오래 머물렀는데 뒤로 가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또 할까요? 그들이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뒤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왜 오래 있었던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직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사역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머물러야 할지, 언제 떠나야 할지.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해져 가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일어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야 돼요. 그냥 오기 때문입니까? 그냥 깡입니까? 깡도 없고 오기도 없어요? 그러면 뭐지요? 정말 주를 힘입어서입니까? 우리에겐 이런 분별력도 이런 믿음의 견고함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너무 선동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요.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 전도하고 복음을 힘써 전했던 이유는
지금은 아직은 이곳에 머물러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줄을 힘입어서요? 성경이 그냥 활자로 갇혀 있을 때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없는 게 그거예요. 떠나야 할 때인지, 머물러야 할 때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뒤로 물러서야 할 때인지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영성이에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저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것마저도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이 대면 예배를 해야 될 때인지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될 때인지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비대면 예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별로 그런 고민 안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고집 세고 꼴통이니까 계속 모이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면 예배를 계속해야 되는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분별력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정말 전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종교 집회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염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빌미와 도구가 돼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분별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할 만큼 국가가 정말 전염병 때문에 위기 상황입니까? 그러면 전철 멈췄어야죠.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다 막았어야죠. 무슨 짓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비대면 예배해야 된다.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원상이다. 이런 소리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돌대가리일 뿐이에요. 그게 분간이 안 됩니까? 정말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 전염병 상황에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단장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내가 저희 확 그냥 우리 교단 총회장 찍소리도 못하고 8월 15일 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8월 10일부터 들어왔던 우한에서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 왜 안 막았어요? 그러면 그걸 막았어야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인텔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별력도 없어서 교회 가는 거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예배 참여하니까 예배하지 말고, 성경 공부 모임 가지 말고. 그 머리는 장식품입니까? 정말 교회가 사회에 위험이 되면 제가 나서서 예배를 멈출 거예요. 대형 식당이 버젓이 영업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밥 먹는 거 안 됩니까? 뷔페 식당도 여전히 영업하는데 왜 그거 안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와 목사들이 하지 못한 걸 의사들이 한다. 이게 뭡니까? 섣부르게 배운 게 문제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지금이 머물러서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지 물러서야 할 때인지, 뭐가요?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뭐가 있었다고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핍박과 박해를 일으키고 사회의 불안을 조장할 때에도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요? 주께서요.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을